할렐루야.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레위기는 잘 읽혀지지 않은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왜 레위기 구약이 이 성경 66권에 들어갔겠어요? 그만한 의미가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그런데 이 절기를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절기 그리고 그 일을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에는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짤막하게 구약에서의 그 7가지의 절기와 특히 우리가 포커스가 뭐냐? 현재 그 절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두 번째 무교절 1월 15일이에요. 세 번째 초실절 1월 16일이에요. 쉽죠?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이 1월 14일, 15일, 16절이에요. 그런데 15일에 시작하는 유교절은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저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하루 시작이니까 유월절 저녁 지키는 그 14일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니까 이 세 절기는 한 주간 안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봄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여름절기, 77절, 77이 49, 그래서 50번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름이 오순절이에요. 5, 5에 10순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이게 여름절기예요. 그리고 가을절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래서 7가지가 봄절기 셋, 여름절기 하나, 가을절기 셋, 겨울은 없어요. 겨울은 항상 안식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월 14, 15, 16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이 나팔절, 대속죄일, 염키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동일한 봄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14, 15, 16 이렇게 주님이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을 나누어 놓았을까? 그거는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의미가 다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하루 간격으로 지키기 때문에 맞물려서 겹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이라고 그랬죠? 그랬죠? 그리고 무교절은 15일부터 7일간 지낸다고 그랬죠? 그리고 초실절은 16일, 안식일 첫날, 후 첫날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요일로 설명하면 쉬워요. 자, 유월절은 금요일, 무교절은 토요일, 초실절은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이게 구약에서 벌써 예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실, 처음의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부활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부활할 겁니다. 그 부활을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모델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그래서 주일이 된 거예요. 날수로는 사흘이고 무교절까지 다 하면 7일이 됩니다. 근데 왜 따로따로 지키게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씩 공부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절기마다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모든 절기가 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성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야가 아니라 물론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켜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신약시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취해야 될 몫이다. 그리고 바울을 보면 자 이스라엘 7개의 절기가 다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 겉이니라. 자, 잘 알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서 예수님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에 아주 신앙이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래서 절기를 잘 지켰을까요? 당연히 잘 지키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데. 그리고 구약이 명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당연하죠. 그 사람은 제가 그 사람 생애를 보면 다 지키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다메섹에서 이 율법적 관점에서 보던 그 모든 눈의 시야가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 후부터는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구나. 구약의 창세기부터 이 당시는 구약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신약은 바울이 썼으니까 모든 이 성경에 계시된 것이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 알고 봤더니 눈이 딱 영적인 눈이 떼어져 보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경이 다 완성된 스토리구나. His story. 그래서 그분의 역사. History. 그래서 역사가 된 거예요.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180도 변해서 모든 성경의 해석을 구약이지만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마다 다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때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아니까.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거의 외울 정도로 유대인들은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그가 구약에 먹고 마시는 것, 설교할 때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모든 율법은 다 장래의 그림자야. 예수 그리스도, 실상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야. 라고 보여주는 거야. 라는 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진 이후에. 누가요? 사도 바울이. 자, 구약시대의 절기, 7절기가 그냥 먹고 마시고 단순하게 명절날 모여서 친목 동무하고 윷놀이하고 영 즐기고 세상 사람 화투 치고 술 한잔하고 먹거리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야. 라고 계속 신약에 보면 계속 율법, 구약의 어떤 것을 예수님의 어떤 것으로 계속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참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뭐라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 장자,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내 장자라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은 동생들이지. 차자, 막내, 맨 마지막에 복음 받은 나라는 막내겠죠. 자, 나라를 단위로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가 제일 먼저 선택했는데 내 아들인데 내 장자야.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탁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 아들 장자라고 얘기했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아들이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그럼 구약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했고 신약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참 아들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표상적 존재, 어떤 모델의 존재로 사용된 나라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월삭, 모든 먹고 마시는 모든 법들이 다 예수님과 연관된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절기를 공부하게 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담겨져 있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봄절기예요. 봄절기. 세 가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을절기예요. 나팔절, 속죄일, 또 맨 마지막에 뭐죠? 장막절.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중요한 절기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로만 캐토릭에 의해서. 언제? 325년 6월에 AD. 어떤 회의에서 제1차 니케아 공의 회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하나님의 7절기 없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이루어 나가실 것들을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림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탄로나면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사단이 반대하고 방해하는 전략을 핀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하고 반대했었어요. 왜? 그분이 오시면 자기는 이 땅의 모든 공중권세,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무장해제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6월절에 예수님 오셨고 무교절에 예수님 무덤으로 들어가셨고 죽으신 거예요.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여 지상으로 올라오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그때 교회가 세워진 거죠. 교회 시대가 쫙 이루어졌어요. 교회 시대가 끝날 때 나팔절이 울리고 나팔이 하늘에서 울릴 때 우리는 다 순식간에 호련히 휴거될 것이고
대속죄일에 예수께서는 심판을 위해서 지상에 내려올 것이고 장막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장막에서 살게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모든 시간표를 알려준 것입니다. 절기, 우리가 7절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모헤드라고 그래요. 모헤드. 이거는 정한 때라는 거예요. 정한 때. 이 정한 때라는 뜻은 뭐냐? 약속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혹은 친구 만날 때, 야, 우리 어디서 몇 시에 만나? 그 정한 약속 시간이 있어요. 우리 9시에 만나. 그럼 서로가 어떻게 해요? 그 9시에 거기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일곱 절기, 구약의 일곱 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사단이 캐톨릭을 통하여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저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한 약속 시간을 모르게 만든 거예요. 이 후대 사람들이. 약속 시간을 안 알려줘. 그러니 어떻게 약속 시간에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 절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특별히 가을 절기들. 자, 여름 절기, 봄 절기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렇죠? 복음서에서 다 이루어지고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오순절. 그러나 이제 장막절 이후에 대속죄일과 그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 가을절기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그 가을절기를 공부하면서 이 교회 시대에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게 약속 시간이거든. 그게 절기거든. 그게 정한 때거든. 그게 모헤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다시 여호와의 절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왜 다시라는 말을 썼냐면 출애굽기 할 때 유월절을 배웠어요. 무교절을 배웠고. 기억나시죠? 네. 첫 번째,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날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4일 저녁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절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 우리가 출애굽 공부할 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구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 pass over. 그래서 유월이에요, 한자어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1년 된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슨 표시예요?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 표시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보고 피가 묻어있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날은 이 애굽의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통곡과 애곡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보호받고 그 10번째 재앙이잖아요. 드디어 출애굽의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게 최초의 유월절 사건.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유월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해방된 날이잖아요. 우리나라 8.15처럼 기쁨과 해방과 희망의 절기. 그 유월절의 핵심은 뭐예요? 모든 것이 피에 달렸다.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을 떠나서는 다른 절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6월절에서 무교절과 초시절이 다 나온 거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시작. 너희는 누루가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정확하게 6월절 양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그것의 예표, 그림자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희생되심으로 6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 진정한 그 기쁨, 그 승리가 내 안에 항상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출애굽한 백성이 구원해서 그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여러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절기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무교절. 이 무교절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달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절기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절기 기간은 7일이라고 그랬고요. 이 기간에 누룩을 제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누룩이에요. 누룩 없는 음식 먹고, 그 누룩이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죄를 상징한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 무교절 때는 누룩을 사탕처럼 만들어가지고요. 곳곳에 숨겨놔요. 우리 그거 뭐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찾는 거 뭐라고 그러죠? 보물찾기. 누룩 찾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찾으면 상 줘. 그리고 그 누룩을 밖에 나가가지고 태워 없애. 그게 산교육을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같이 모이고 하나님 말씀 읽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래서 이 절기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에 있어서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가운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무교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화를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출애굽하셨어요. 그래서 칭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다루시는 건 왜 다루신다고요? 거룩을 위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 거룩이니까. 그래서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뭘 주세요? 율법 주시고 뭐뭐 하라 계속.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 그렇죠? 이사야 이런 거 막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얼마나 반복되는 얘기야. 계속 우상, 계속 하나님 말씀 불순종 이런 걸 보면서 참 이스라엘 애들 해도 너무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그러면 돈에 가는 거야. 뭐 있다 그러면 다 글로 가는 거야. 하나님 다 집어넣고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나무 만들어서 목상 섬기고 이러지 않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돈 그러면 돈, 재미 그러면 재미, 취미 막 그냥 글로만 다 가요. 자, 6월절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했다면 이 무교절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맺게 하는 겁니다. 자, 6월절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라면 이 무교절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거룩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뭘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살을 먹어야 돼요.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 그게 무교절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초실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처음 열매를 드리는. 여러분 광야에서 뭐 심으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럼 이 초실절은 광야에서 드렸을까요? 안 드렸어요. 이 초실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농사를 지었을 때 처음으로 추수를 했을 때 그 첫 열매로 드린 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자, 초실절은 6월절의 안식일 다음 날 16일째 제사장은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취해서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체 모든 추수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와서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다 쓴 거, 그 중에 우리가 주님 거를 다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초실절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첫 열매, 초실. 그 다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 누구요? 아담.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은 누구? 예수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부활한 날이 주일이라는 거,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주일은 인간이 창안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달력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으로 이제 모든 부활의 추수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전화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따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순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오수는 5, 10순이라고 그랬죠. 50일을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한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 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 여러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남은 10일 동안 열심히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다가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렇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며 임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 이 가장 중요한 거.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새로운 소재, 새 소재, 이 두 조각의 떡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새로운 소재는 뭘 의미하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과 한 교회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왔어요. 거기 또 각 지역에서 또 이방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 누룩이 들어가요. 여기서는 누룩을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불완전한 인간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주님께 드리는 첫 열매인 교회가 탄생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까지는 봄과 여름이 가까워요. 이렇게 절기가. 근데 한참 있다가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이 한참 있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교회 시대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 이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직 이스라엘은. 나중에 받아들일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대환란 때. 그때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어때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희생 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스라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다음부터 시작되는 가을절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팔절. 읽을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여호와에게 쉬는 날이 될지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네. 이스라엘 국가는 회중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 뭘 불었을까요? 빠빠라바빠라바 빠빠라바 빠라바라바 빠라바라바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끝날에 뭐가 불러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린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모이게 될 거예요. 누가 모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잖아요. 자, 구약에서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이스라엘 회중이 모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이 울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나팔절은 물론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교회가 휴거될 거고, 두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환란을 통과해서 끝까지 견딘 이스라엘이 구원될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과거에 언제나 나팔을 불어서 총회를 소집한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의 자녀를 모을 때 나팔을 부를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전쟁을 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도 자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신 후에 이제 이 땅의 나라의 전쟁을 선포하며 나팔을 불고 올 거예요. 어느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실 천년왕국에서 살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절기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엔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까지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우리가 레위기 16장 17장에서 이것을 좀 다뤘었는데, 자,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가장 심각한 serious, 가장 심각한, 가장 엄숙한 날입니다. 온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말하는 날입니다. 애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속함받는 날입니다. 국가적으로 금식합니다. 그리고 노동이 중단됩니다. 이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 화합하는 초막절, 장막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동 전쟁할 때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날은. 그때 이 아랍 애들이, 이집트 애들이 침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 애들은 이제 속죄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매일 기도만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 속죄일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우리 스가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곧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유월절 어린이의 피가 불신자 앞에 있는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했다면 이 속죄일의 이 피는 하나님 백성들,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는 날이에요. 국가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다 회개하는, 계속 자기에 있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회개의 날로 정해요. 계속 회개합니다. 제가 한번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스가랴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사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국가적인 회개와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그 땅의 모든 죄악이 다 하루에 제거될 거라는 거. 자, 마지막 초막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인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속죄일로부터 5날 후에 지키는 이 초막절은 초막에 거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어떤 걸 기념하느냐? 광야에서 장막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장막에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마시게 하심을 통하여서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버티게 하시고 이기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여러분 초막절을 지켜요. 아파트에서도요 베란다에다 짓고 방 있고 침대 있는데 베란다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야. 애들이 아빠 왜 여기서 살아? 옛날에 우리 조상이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미래 초막절이 있는데 그때는 왕이 영접받고 나라가 회복될 때는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절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추수 후에 지키는 건데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추수하실 거예요. 쫙 그거를 예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절기는 슬픔의 절기가 아닙니다.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천년 왕국 이제 딱 천년 동안 다스리는 신부 성도들과 함께 같이 내려와서 백마 타고 같이 내려와서 여기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그러니 모든 하늘과 땅이 기뻐할 것이죠.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에요. 네, 마무리. 자,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7가지 절기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무교절에 예수님 무덤으로 내려가셨고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지상으로 올라오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나팔절에 우리는 휴거로 인해 하늘로 올라갔고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예수께서는 심판을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오시고 장막절에 초막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년왕국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모든 시간표를 다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고 예언해 놓으셨다. 저는 이 7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택하는 가장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절기는 나팔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절기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팔절에 우리가 휴거하는 그날, 그러므로 우리가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의 오심에 그 나팔소리를 딱 들을 수 있는, 깨어서 예복 준비하고 기름 준비해서 그분을 맞이하는 삶, 그를 준비하는 삶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따라합시다. 그날을 준비합시다. 그날을 준비합시다. 준비되셨어요?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여호와의 7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고 이해하고 배우고 알고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출애굽시켜 주신 주님, 우리를 죄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교절과 초실절을 통하여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첫 열매로 우리가 이제 부활할 것에 소망을 허락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시대를 열어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지구촌 성결 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 놀라운 목사, 놀라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절에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휴거로 인하여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대속죄일에 예수께서 심판을 위해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다 깨부시는 그날,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천년왕국에서 초막절에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시간표를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현재 받았사오니 이제 준비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다 신부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셨사오니 이제 그 하나님 주신 그 모습대로 최선을 다하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7절기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를 머리에 두고 이제 역사의 모든 순간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종기를 돌리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돌립시다.